세상 사람들은 대체 누구와 결혼하게 될까? 사랑은 정말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옛적에 조치원이라는 준수한 외모에 부유한 집안에 자제가 있었다. 하지만 20대 중반이 되도록 가정을 이루지 못해 그의 부모는 몹시 걱정하며 늘 한탄했다. 혹시 월하 노인이 우리 아들에게는 붉은 실을 묶어주는 것을 잊으신 걸까? 조치원 역시 답답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어 집을 떠나 유람길에 오르며 많은 선행을 베풀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절에 도착했는데 절 안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다. 그곳의 풍경에 매료된 그는 이곳이 심신을 수양하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하고 머물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는 득도한 고승을 만나 자주 함께 바둑을 두고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해 논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스승과 제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치호는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열어보니 부모가 그의 혼사에 대한 걱정으로 여행 중에 적합한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데려오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는 한숨을 쉬며 고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제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찌 이리 어려울까요? 고승이 답했다. 소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그대의 배필은 10년 뒤에 나타날 것이며 억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조치호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10년 뒤면 제가 30대 중반인데 어찌 인연이 그리 늦게 찾아온단 말입니까? 고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월하 노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스승이 농담하는 줄 알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월하 노인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신선인데 우리 같은 속인이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고승은 다시 웃으며 답했다. 내일이 보름이니 개수나무 술을 가지고 여기서 3리 떨어진 개수나무 아래로 가보십시오. 붉은 옷을 입은 노인이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을 터인데 그가 바로 월하 노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치원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생각했다. 설마 내가 정말로 월하 노인을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날 밤 그는 맛있는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개수나무 아래로 갔고 과연 붉은 옷을 입은 노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공손하게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월하 노인께서 아니십니까? 노인께서 불편하시다면 감히 범인인 제가 어찌 휴식을 방해하겠습니까? 그러자 조치원은 재빨리 맛있는 술을 꺼내놓으며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개수나무 술을 조금 가져왔으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월하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불며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참으로 마음 씀씀이가 깊구려.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니. 잠시 후 배불리 먹고 마신 월하 노인이 물었다. 나를 찾아온 용건이 무엇이오? 조치원은 말했다. 소생은 조치원이라 하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해 인연이 언제쯤 찾아올지 궁금합니다. 월하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두꺼운 인연의 장부를 꺼냈는데 안에는 엉망진창으로 낙서가 되어 있어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한참을 살펴보던 월하 노인은 갑자기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소. 내가 술에 취해 그대의 인연을 놓치고 말았구려. 그대에게 붉은 실을 묶어주는 것을 잊어버렸소. 알고 보니 사람이 태어날 때 월하 노인은 붉은 실을 손에 묶어주고 다른 한쪽 끝은 미래의 배우자에게 묶어준다. 조치원이 태어났을 때 월하 노인이 술에 취해 다른 한쪽 끝을 묶는 것을 잊었고 최근에야 남은 실의 끝을 8살 된 여자아이에게 묶었다는 것이다. 고승의 말처럼 10년 후 그 소녀가 자라면 조치원의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그는 웃기면서도 화가 났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인연이 늦게 찾아오더라도 적어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월하 노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사실 사람의 인연은 매우 신기하며 정실 부인은 모두 전생에 쌓은 복덕으로 얻는 것이요. 붉은 실을 묶지 못하는 사람은 전생에 복이 부족하거나 복을 탕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늙도록 외롭게 지낼 것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부부가 이혼하는구려.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조치원은 월하 노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음날 다시 고승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했다.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조치원은 노력 끝에 방안에 급제하여 작은 현의 현령으로 임명되었고 자사의 총애를 받았다. 그가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안 자사는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신방에서 신부의 면사포를 걷자 신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알고 보니 당신이셨군요. 저를
인연이라는 두 글자가 기묘하게 100가지 마음을 묻고 천리 홍지를 맺는다. 잠시의 만남이 평생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결국 남이 되는 사람이 있다. 유연천리 능상우 우연되면 불상봉이라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인연이 있는 사람은 천리나 떨어져 있어도 결국 조치원과 능월처럼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있어도 물 흐르고 꽃 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러니 부디 세상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인연 때문에 운명을 원망하지 말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홍연이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